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342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월삭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투명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뭐 유리든 뭐 아크릴이든 그 투명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손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먹이를 두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앞을 다니는 그 원숭이가 박스 안에 음식이 있다는 것, 자기 먹이를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손을 넣어서 그 음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뺄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먹이 때문에 이 박스에서 자기 손을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는 이래서 해보고 저래서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자기 먹이를 빼서 자기 먹고자 하는 것이니 뭐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잡으려 오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먹이 때문에 지금 도망가지도 못해요.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욕심은 생명의 올무가 되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욕심이 주는 해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월, 이 한 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탐욕, 죄악의 그 탐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는 그런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부하려 한다는 것은요,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것은요, 성공하고자 하는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령 고위 관직이나 기업의 오너 또는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무엇이 되든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쨌든 대장이 돼야 돼요. 내가 어쨌든 나의 말이 이 공동체나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나의 말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요, 자신에게 큰 활력소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맡은 업무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인해 줍니다. 그러나 아까 원숭이를 보다시피 그것이 과해지면은 이 말씀대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 때가 과해지는 것일까요? 그때는 바로 내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요,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성공, 자신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위를 하게 되게 됩니다. 또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말은 선해요. 말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런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두고서 극도의 이기적인 탐욕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극도의 이기적인, 나만 보는 것이죠. 나만 보기 때문에 처자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안 보여요. 나만 이기면 돼요. 나만 승리하면 돼요. 나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아주 큰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얘기 드리면 다 아실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는 서울의 강남의 아주 유명한 사설과외 학원을 배경으로 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서는요, 여러 가정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가정들마다 고3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3 학생들이 다들 서울대에 가고자 서울대 입학을 준비하는 전문 케어, 그 입학만을 위한 그런 학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요, 이들이 서울대에 갈 수 있도록 학업과 성품과 외모와 드레스 스타일, 인간관계, 그 학생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 다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다 지도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 다 세워서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그 학생이 서울대 가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서울대에 가가지고 좋은 공부를 배우고 또 자기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뭐 자기가 노력해서 그래서 좋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자신이 서울대 가기 위해서 친구와 경쟁자가 되는 것이에요. 선한 경쟁은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악한 경쟁력이었어요. 제가 떨어져야지 내가 붙는 그런 경쟁력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계속 부추겨요. 하물며 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같이 모여있다 보니까요, 어디 놀러 갈 때도 있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전문적으로 옆을 관리해주는 그 전문가들이 그걸 지적을 합니다. 질책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래요. 부모님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남들 놀 때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남들 놀 때 네가 공부를 해야지. 네가 저 애를 집 밟고, 그러니까 밟고 네가 서울대 이렇게 입학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인격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가 끝까지 다 보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자살한 그런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정말 학생이 원하는 바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탐욕일까요? 학생은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해요. 고3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기 때문에 그 공부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잘 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또 잠깐의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정서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너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여유롭게, 게으르게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너는 서울대학교 못 가. 넌 서울대학교 못 가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야. 사람들께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야. 넌 서울대학교 가야 돼. 왜? 내가 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성공했고 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부모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마저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의 결과는 파멸과 멸망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요.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세대 중에 딱 한 번 자신의 독생자를 모든 세대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 생명과 회복으로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의 그 전차를 타고 질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 끝은 뻔한뻔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의 뿌리가 되며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돈은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필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편리한 도구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편하거든요. 아주 편해요. 자, 돈이 많으면 뭐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편안을 줍니까? 첫 번째는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나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이 입고 싶어 하는 옷, 자신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 자신이 타고 싶어 하는 차, 자신이 좋아하는 집, 그걸 사는데, 그걸 누리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있다면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에 합당하고 그에 적절하게 돈을 사용해서 자신이 누린다는 것, 그건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존대와 멸시의 기준이 되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존대해줍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모였을 때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여자분들은 그런다면서요, 옷장에 가득 차 있어도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 얘기 듣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옷이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좋은 옷들이 많은데 사람들 만나러 나갈 때마다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다른 사람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께 뭔가 내 자신이 과시하고 싶은 것이겠죠.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또 이런 기준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만연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해서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서라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법은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과 정의롭게 기회를 얻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불법은 어떠합니까?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회사나 그 소수가 독점적인 기회와 이익을 얻기
찾기 위해서 불법이 행해지는 것이에요. 즉 불법은 적은 소수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 대다수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소수는요, 그 대다수의 고통을 보고도 외면합니다. 멸시합니다.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탐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한 생명이 아닌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이 왜 존재하는가?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인간 사회가 합의한 기준이 과연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 사회의 합의는 대부분이 약육 강식에 따라서 강한 자의 힘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의 지혜로 만든 그 돈에 대한 기준이 어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쪽에 편향되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돈에 대한 바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만드셨고 재물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만드신 분이신데 어찌해서 재물과 같이 섬긴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재물과 같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동등하게요. 같은 선상에 놓고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응당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돈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도 주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악이 가득한 재물을 나에게 주는 그런 예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과연 기뻐하실까요? 10억, 100억, 1000억, 1조를 불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하고 예물로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1000조, 100조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그냥 먼지의 한 톨만큼도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재물, 이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도 보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네가 어찌해요?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 나는 너가 지금 내게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다. 나는 경건의 모양을 받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 나는 경건의 능력, 곧 전심과 온 마음과 온 사랑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가 나한테 작은 두 냅돈 작은 돈이라도 헌금하기를 바라고 나를 높이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28장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큰 지혜와 큰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네가 갖고 있는 지혜와 네가 갖고 있는 무역의 능력으로 재물을 많이 벌게 되면 너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돈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돈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그냥 동전이에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람들과 그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약속 또는 마음, 이것들을 그 돈에 부여한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너는 중간에서 그 사고 파는 거래에 합당한 도구가 되라 라고 그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부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나보다 위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다들 겸손해집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유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유교 문화에 따라서 우리 주변엔 장유 유서가 아주 강합니다. 장유 유서가 무엇입니까? 나이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높아지고 나이가 어리면 어려지는 것이에요. 그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치원에 가도 그러더군요. 아니 5살, 6살짜리 애들도 만나면은 뭐 제일 먼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얘기하는 대부분 내용들이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너 나한테 앞으로 오빠라 불러. 너 나보다 동생이네? 그리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장유유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장유유서의 문화마저도 돈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자 그 사람의 낮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돈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에스겔 28장 5절과 같이 우리의 심령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벌써 좋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사랑하고 겸손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겸손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는 겸손하지만 성도들 간에 교만해진다면은 그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돈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을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 6장 11절을 통해서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돈이 갖고 있는 그 유혹과 미혹과 제약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상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는요,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유혹에 따라 살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로 배운 바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에 따라 살아야 성공과 돈이 주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싸워야지 세상에 주는 그 유혹과 그 미혹과 제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피하고 영생을 취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닐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그 유혹과 미혹,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고 피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완전 다른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세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은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세상의 말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 두 가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파멸과 멸망이며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평안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된 영생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9월 한 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께 나아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9월 월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주는 그런 아버지 제약과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믿음을 정말 향기로운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최고의 예물로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정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